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늘 우리가 강조함을 받지만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 또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믿음, 하나님께서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믿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도 아니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믿어라 저렇게 믿어라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믿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참된 믿음은 오직 말씀대로 믿는 믿음이다. 성경대로 믿는 믿음이라.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정합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믿는 것이 옳다, 저렇게 믿는 것이 옳다 가르쳐도 그것이 성경적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아닙니다. 세상의 유명한 신학자와 큰 교회의 목사님들이 하나님은 이렇게 믿는 것이 좋다, 저렇게 믿는 것이 좋다 가르쳐도 그것이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서기관, 율법사,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또 그들과 함께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너희는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계명, 서기관들의 계명, 대제사장들의 계명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믿음의 이치를 벗어난 것을 가르치는가? 하나님을 잘 믿지 말라고 가르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성도를 사랑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가르치는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계명은 성경을 나타내는데 그 하나님의 계명을 파하는, 깨트리는 사람의 계명이라고 하는 그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은 교회의 장로들입니다. 그 시대 믿음의 어른들입니다. 제사장들, 오늘날 목회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서기관들, 오늘날 유명한 설교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율법사들, 오늘날 신학자, 성경학자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오늘날 열심히 성경대로 믿어야 된다라고 열정적으로 믿는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로 말하면. 그들이 믿음을 떠나는 교훈을 했겠습니까? 믿지 말라고 가르쳤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말라고 가르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교훈과 그들이 만들어낸 계명들이 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믿어야 잘 믿는 것이다. 저렇게 믿어야 잘 믿는 것이다. 이렇게 믿어야 바르게 믿는 것이다. 저렇게 믿어야 바르게 믿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한다. 이거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그렇게 믿어가고 있는 사람이 아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경에 없는데 성경이 아닌데 자꾸 성경이라고 말을 하고요. 이건 성경적이다. 지극히 성경적이다. 성경의 근거를 대봐라. 성경의 근거는 없다. 그런데 믿어야 된다. 성경으로 증명을 하지는 못한다. 너무나 심오하기 때문에 증명하지는 못한다. 그런데 믿어야 된다. 왜냐하면 신학자들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이다. 유명한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이다. 기독교 역사가 그렇게 믿어왔기 때문이다. 자, 그렇게 믿으면 성경적인 믿음입니까? 이렇게 믿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저렇게 믿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라고 가르쳐도 성경에 없는 것을 가르친다면 우리는 받지 않아야 하고요. 있는 성경의 말씀을 부정하게 만들고 거역하게 만드는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대적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깊이 새기십시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사람의 계명, 사람의 교훈, 장로들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모든 미혹을 다 이기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성경만 붙잡고 성경대로의 신앙걸음을 걸어가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말씀에 그런즉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즉 앞에 있는 말씀과 연관들이 되는 말씀들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은 어떤 것인가?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그런즉이라고 하는 말씀의 가장 중심이 되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누구든지라는 말씀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 것이잖아요. 지위, 고하를 가리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세상으로 아무리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세상에 비천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많이 배운 사람이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배운 것이 하나도 없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예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못생긴 사람이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돈이 많은 거부라도, 정말 거창한 그런 거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가진 것이 없어서 손가락만 빨고 있는 자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확정적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고 소망을 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가 되었다. 말씀을 하십니다. 변화가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는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심사를 해봐야 되거든요. 심사를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인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야,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영접이 되었구나. 야,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지를 못했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가? 누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인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모시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모셨으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되고요. 예수님을 모시지 못했으면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모신 사람인가? 나는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모셨죠? 자, 모셨을까요? 못 모셨을까요? 모셨을 수도 있고 못 모셨을 수도 있죠. 모셨으면 그 말은 진짜가 되는 것이고 모시지 않았으면 거짓말이 되는 것이고요. 사칭범이 되는 겁니다. 사칭범 있지요? 아시죠? 뭐가 사칭범인지? 자기가 선생님이 아닌데 나는 학교 선생님이다. 나는 이 학교 선생님이야. 선생이 아닌데 말입니다. 그 사칭범 아닙니까?
사칭범은 범죄입니까? 범죄가 아닙니까? 범죄죠. 검사가 아닌데 나는 검사입니다. 변호사가 아닌데 나는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이 아닌데 나는 대통령입니다. 그 사칭범이죠. 집에 지나가는데 저 집이 우리 집입니다. 자기 집은 정말 작고 초라한데 말입니다. 자기 집이 작고 초라한 집이라고 하는 게 알려지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큰 집을 보면서 저 집이 우리 집입니다. 거짓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사칭범이 있고 거짓말장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모셨다고 거짓말을 하고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데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사칭하는 사칭범이 있다는 겁니다. 중대한 문제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이것이 되려고 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께서도 내가 그리스도의 종인 것을 인정하셔야만 되거든요. 네가 내 종이다.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종이 된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고 하면 그건 사칭범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지도 않아요. 종이 된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그를 그리스도의 종으로 인정치 않으십니다. 그런데 자기가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것은 성경 사칭범입니다. 성경으로 볼 때. 사칭범. 자, 예수님의 종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예수님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 사람. 내가 주인인 사람은 주님의 종이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주인이 되신 그 사람은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자기의 왕으로 모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를 나타내거든요. 변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입니다. 변화. 이전하고 다른 거예요. 이전하고 똑같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아닙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정말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개념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피조물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제가 돈을 준비를 했으면 좋겠는데 준비를 안 해서 예를 들어드리지는 못하겠는데요. 헌 지폐가 있는 거예요. 신사임당에 그려져 있는 헌 지폐, 구깃구깃 막 너덜너덜한 때가 꼬질꼬질 묻은 헌 지폐. 그것도 5만 원짜리. 그런데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가 다시 딱 돈을 꺼냈는데 똑같이 신사임당이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구겨진 게 하나도 없어요. 때가 묻지도 않았어요. 빳빳해요. 그럼 이것은 뭡니까? 아까 그 지폐일까요? 다른 지폐일까요? 다른 지폐죠. 새 지폐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런 개념입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이전에는 때가 묻고 구겨지고 오염물에 오염이 되어서 여기도 찢어지고 저기도 구겨지고 그 너덜너덜한
그런 돈이었는데 손을 넣었다가 꺼내보니까 그 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빳빳한 새 반짝반짝 윤이 나는 그런 새 지폐가 나오면 그것이 새 것인 것처럼 이전의 우리라고 하는 것을 흔적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변화된 사람, 그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는데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자기가 주인이었고 자기가 왕이었던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면 자기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고 주님이 왕이 되어 있는 사람.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 자체는 똑같아요. 돈은 아예 바뀌어서 나온 것이지만 사람은 사실 바뀌지 않았습니다. 생김새도 똑같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 이제는 저처럼 키가 작았는데 나중에는 우리 양양주 형제처럼 키가 크게 돼서 나오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똑같은 그 사람이에요. 이름도 그대로, 생김새도 그대로, 나이도 그대로, 환경도 그대로, 모든 것이 그대로. 그런데 바뀌어졌어요. 사람들이 알기 어려운 것인데 영적인 변화인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가 됐는가? 예전에는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던 사람, 자기의 뜻대로 살던 사람, 그것이 옛사람이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정말 자기의 주인, 자기의 왕으로 모신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이 시키시는 대로 사는 사람. 주인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가 주인이면 그리스도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새로운 피조물은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콩알 만큼도 없어요. 틀끝만큼도 없어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눈꽃만큼도 없어요. 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자고 싶으면 자고, 놀고 싶으면 놀고.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람은 자기가 자고 싶어도 주인의 명령이라면 깨어나는 사람, 자기가 놀고 싶어도 주인의 명령이라고 하면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기의 의지,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의지,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고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기를 힘을 써야 된다니까요. 여기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힘쓰라고 했습니까? 그렇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힘쓰면 그리스도 안에 있을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인가?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자기의 왕으로 모신 사람이 되게, 나의 왕으로. 이 시간부터 우리가 그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리스도를 모신 것만큼 변화가 된다니까요. 변화가 되는 것은 주님을 모신 것만큼 변화가 됩니다. 주님을 많이 모셨으면 많이 변화가 되고요. 주님을 주인으로 많이 인정하고 많이 고백하면 많이 변화가 되고요. 주님을 왕으로 많이 인정하고 많이 고백하고 많이 대우를 해드리면 많이 변화가 되고요.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요만큼 손톱만큼 있으면 그 사람의 변화는 손톱만큼만 변하는 겁니다. 주님을 모신 것만큼.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모셨는가 모시지 못했는가를 알아보는 기준은 내가 변화가 되었는가 변화가 되지 않았는가를 살펴보면 안다는 것이죠. 그러면 먼저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 정말 변화된 것이 있는가? 나는 정말 변화가 된 것이 있는가? 모태신앙을 가진 분들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그죠?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내가 이 변화가 됐나 변화가 되지 않았나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자, 변화라고 하는 것이 어떤 변화라고요? 모태신앙도 알 수 있습니다. 구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변화라고요? 자기 마음대로 살던 것이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삶. 모태신앙의 사람이라도 어떤 사람들은 보면 다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목사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설교를 하지만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지만 성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해놓고는 자기는 안 기뻐. 온갖 것에 다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 그건 변화된 게 아니죠. 설교를 잘한다고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설교 잘하는 것과 사람이 변화된 것은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의 기준은 어떤 기준인가 하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지식대로 자기 주관대로 살던 사람이 주인의 생각대로 주인의 의지대로 주인의 명령대로 주인께 순종해서 사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변화라는 말입니다. 잘못 생각하면 악한 사람이 착한 사람으로 변하면 그게 변화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기준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가 되면 그렇게 변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달라요. 자기 의지로 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사람과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인데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런 희생을 하셨는데 그런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더 이상 이렇게 거짓말하는 자로 살 수 없겠구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함으로 거짓말을 회개하고 변화가 되면 그것은 새로운 피조물로의 변화인데 그냥 자기 생각에 내가 거짓말하니까 양심이 찔린다 그냥 요 정도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자꾸 나를 욕하네. 그러니까 내가 욕을 얻어먹지 않으려고 하면 내 양심의 찔림을 받지 않으려고 하면 내가 이제는 거짓말 안 해야 되겠구나 해서 거짓말을 하던 사람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의 변화라도 새로운 피조물의 변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준은 어디에 있다고요? 주인에게 순종으로입니다. 주인에게 순종으로. 내 의지의 변화가 아니라 주인의 의지대로의 변화. 내 생각대로의 삶이 아니라 주인의 명령대로의 삶. 그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이라도 자기가 자기를 살펴보면 압니다. 나는 살아가는 게 전부 다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이만큼 있는가. 그럼 내가 이만큼 주님 모신 사람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것이 없는 사람은 변화가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화되기를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기를 힘을 써야 된다.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정말 자기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힘을 써야 된다. 정말 주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제는 내가 내 주인이 아닙니다. 내 몸의 주인이 주님이 되어 주옵소서. 내 마음의 주인이 주님이 되어 주옵소서. 내 마음을 주님이 주장해 주옵소서. 내 몸을 주님이 주장해 주옵소서. 내 몸을 내 뜻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그게 주님을 모시기를 소원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소원하는 사람에게 주님을 모실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소원을 가지십시다. 정말 나는 이제부터 내가 주인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됨으로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는,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사람은 변화가 되었어요. 변화가 됐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사람들에게 어떤 역사를 일으켜 주셨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모신 사람입니까? 안 모신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라고 하면 하나님을 모신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그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다 받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